여러분 구약성경에 미가서가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이 미가서에 대한 설교는 아마 제가 목회자를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미가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한 것은 지난 시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무게,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미가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에서 690년 사이에 활동을 하던,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냐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임박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아마 이 미가가 예언할 때,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는 이렇게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또 천주교 신부가 있어서 목사가 예배도 인도하고 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함께 하고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제사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과 설교하는 사람이 똑같이 목사나 신부가 하고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활동 무대는 성전이지만 선지자의 활동 무대는 거리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보수적이고 선지자들은 진보적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혁되기를 갈망하던 사람들이어서 현실 유지에 급급했던 권력자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 유명한 제사장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유명한 제사장이 누가 있을까요? 별로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뭐 사무엘 정도 기억에 날까요? 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러나 선지자는 어때요?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12소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에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길가에 나가서 외치고 소리쳤습니다. 옛날 한일합방 시절에 3.1운동을 벌이면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이렇게 불렀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본문 미가서 6장 1절로 8절을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 5절입니다. 여기서 미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전통을 따라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려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를 통과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을 미가가 볼 때에 그 과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애굽 제국에서 소수민족으로 박해를 당했으며 광야에서
공공의 적 취급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중심, 삶의 무게로 삼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갈 데 없이 떠돌이 신세였던 자신들의 이전 처지를 돌아보고 가난한 이들, 억울한 이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전혀 공의롭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제사 행위에만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가 둘째 문단, 즉 6절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 즉 자식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마리의 양,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 그리고 맏아들, 그리고 열매,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바치는 인신 제사는 유대교가 아니라 근동의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던 의식이었습니다. 생존이 극도로 위태롭다고 느낄 때 사람은 정신적인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겠다라는 생각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았듯이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사사가 자기의 딸을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그런 제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런 이방 종교의 인신 제사 의식까지 거론하면서 제사 행위에 시극히 정성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물인 양은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에서 바쳐졌습니다.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로 태워서 향을 위로 올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겠다는 생각이 이런 번제 의식으로, 내가 나를 바쳐야 되는데 나를 바치면 죽고 마니까 나 대신에 무엇인가 핏값을 치러야 할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양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이런 번제 의식 자체를 무조건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흐르는 그 피의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선까지 자신들을 몰고 감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태도가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화려하고 나름대로 진정성 있는 종교의식에 너무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종교의식의 본질이, 즉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왜곡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미가가 바로 앞에서 짚은 출애굽과 그 이후 광야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 제국은 세상의 정치와 경제, 권력이 일정한 체제에 갖춰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늘 최대한 성과를 올리는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를 건설하려면 값싼 노동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노예와 서민들이 그 대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제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체제 아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일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좌절되고 낙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부정되는 사태를 어떻게 그대로 놓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 제국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행위는 불의에 개입하여 공의를 펼치려 하시는 하나님의 예배 의식입니다. 양과 순양을 바치고 성가대에 멋진 시편 찬송가가 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잊혀진다면 그것이 무슨 제대로 된 제사이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8절의 미가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8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근데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세 가지를 영어로 표현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정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정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미가가 여기에서 말하려 하는 핵심은 정의와 자비와 그리고 겸손이 없으면서 화려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힘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줘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의란 무엇입니까? 또 자비란 무엇입니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는 당시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나오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부정한 저울과 그리고 거짓 저울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에바라고 하는 것은요, 바구니를 얘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 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한 말, 두 말, 재는 그 말처럼 이 에바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는 말은 한 말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적게 만들어서 그만큼 안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내용들은 장사꾼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눈금을 속이는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방식이 아니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돈을 벌더라도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속임수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실행하면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속임수가 많이 합법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의 중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실행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며 살려고 합니다. 미가의 주장도 율법의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도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청각 장애인을 저주하지 말며 시각 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설교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도 정의와 자비와 겸손을 삶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런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말씀은 죽은 문자로 남고 불의한 재물과 가증한 애바와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 추가 대세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까지도 여전합니다. 별로 좋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정의와 자비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불가능한 일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아예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다가는 정신이 분열될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5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던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6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한 생각을 실제로 살인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는 행위도 이미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정의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정의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정의는 31절과 32절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율법을, 즉 이혼 문제를 편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34절에는 맹세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당시에 나름 합법적인 율법 논리에 떨어지지 말고 악한 자를 아예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하는 기준으로 자기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위선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선으로는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정의와 자비와 겸손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상대적인 자괴심에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은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기에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자비, 그것에 대한 실행 규칙인 율법을 지키는데도 힘이 든데 완전해지라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맡기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이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완전해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 친구를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해도 실제 살인자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우리는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인자를 두둔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윤리적인 노력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상대적으로 누가 더 상대적으로 나은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어.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해. 내가 저 사람보다 무식해.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관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삶의 무게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서에 나타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삶의 중심을 율법에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의식만 화려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을 하면 될까 안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삶의 중심을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웃고 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생명 완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낙심해서 아예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매 순간 최선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예배를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점심에 이것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선택을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놓고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의식이나 예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자비와 겸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 좋은 스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배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그만큼 성장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우리가 모두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공의를 따라 나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잘